금일 설교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아멘. 이 선지자 또는 예언자는 하나님의 대언자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 내용이 미래가 담겨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것도 말하는 경우가 있지만 선지자와 예언자의 본질은 대언인 것입니다. 이사야는 특히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메시지는 장차 오실 메시아로 집중됩니다. 따라서 이사야는 메시아를 알려주는 예언자입니다. 신약이 가장 많이 인용한 구약 성경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는 메시아는 온 세상의 구원자임을 밝히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알립니다. 그의 수많은 예언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이사야서는 미래를 말하기도 하지만 그 시대의 주의 백성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의 주제는 거룩하신 분과의 교제입니다. 개역개정은 이분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라고 번역했어요. 아무튼 거룩하신 분과의 교제를 위해서는 우리의 죄는 정결하게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메시아를 통해 허락되는 죄사함 및 은혜의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과의 교제가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죄로부터의 구원이고 다른 하나는 죄로부터 해방된 후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목적이며 성취. 이사야가 예언자로 활동하던 시대는 주의 백성과 나라였던 이스라엘이 죄에 깊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에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에 대해 법정에서 다루시기 전에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반드시 법에 따라 심판이 임할 것이. 이러한 엄중한 경고 가운데 이사야는 또한 메시아의 오심과 함께 임할 밝은 미래를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과 또한 다윗에게 하신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심으로 주의 백성을 정결케 하시고 남은 자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 남은 자들로부터 메시아가 나와서 그의 새로운 왕국을 온 열방 위에 세우실 것이. 그러면 이사야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 개론의 시간인데 이 말씀을 잘 염두에 두시면 여러분 스스로 그 이사야서를 읽을 때 환하게 보일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개론에 대한 내용을 또 블로그나 또 교회 카페에 잘 다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사야서를 읽으실 때 미리 읽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또는 저녁 때 성경 읽으실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이에요. 그러면 이사야는 누구입니까? 이사야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아내가 있었고 두 아들을 두었어요. 첫째 아들은 스알야숲, 이사야 7장 3절에 나오는데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스알야숲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둘째 아들은 마알살렐 하스바스, 신속한 노략이 속히 임할 것이다. 이사야 8장 3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의 이름은 스알야숲, 마알살렐 하스바스, 그 이름은 이사야의 메시아를 대표하기도 합니다. 전통에 따르면 이사야의 아버지 아모스는 유대의 제9대 왕 아마시아의 형제로서 선지자였습니다. 이는 이사야가 아마시아 왕의 조카임을 의미합니다. 이는 이사야는 아마시아의 아들인 우시야 왕과 이사야와 우시야 왕, 아살의 왕이라고 하는 이 우시야 왕과 사촌관계란 뜻이. 이러보건대 이사야는 나라 및 국제 정세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대제사장 우리아와도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국제적으로 정치적인 풍랑이 있던 때에 활동하였습니다. 아수르는 제국을 확장하는 가운데 북이스라엘과 수리아, 즉 아람이죠. 이 시리아, 아람, 수리아 다 같은 나라입니다. 이 수리아를 공격하였고 남유다가 북이스라엘 및 아람과 군사 조약을 맺기를 거부하자 이스라엘과 아람이 복수의 차원에서 남유다를 공격했습니다.
이때 유다 왕 아하스가 아수르 제국의 도움을 요청하려 하자 선지자 이사야는 유다 왕과 백성들에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뢰하라고 부탁하였습니다. 하지만 아하스 왕은 이사야의 조언을 거절하고 아수르 제국의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아수르 제국은 아하스 왕의 요청을 받아들인 후 이스라엘과 아람을 공격하였어요. 따라서 아람의 수도 다메섹은 아수르 제국에게 주전 732년에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는 주전 722년에 함락되었어요. 아수르 제국에. 그러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삼켜진 후 곧바로 남유다는 아수르 제국의 먹잇감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자 남유다는 애굽의 도움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사야는 남유다 왕과 백성에게 애굽과 동맹하지 말고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조언합니다. 다행스럽게도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의 조언을 받아들였고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의 군대를 단 한 방에 제거해 주셨어요. 하지만 히스기야는 아수르 군대가 떠난 후 그리고 기도 응답을 통해 병에서 나와서 15년을 더 살 수 있다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상태에서 바벨론 대사들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자랑 및 교만 가운데 남유다와 성전의 보물을 그들에게 다 보여주었어요. 이때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찾아와 그에게 왕의 보물과 후손들이 바벨론으로 이끌려 갈 것을 예언합니다. 즉 바벨론이 남유다를 공격하여 식민지를 삼을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벨론 식민지 상태의 유다 백성을 배경으로 하여 40장에서 66장까지의 예언이 주어집니다. 이사야 40장에서 66장까지 바벨론 포로 상태를 예언한 상태에서 주의 백성을 향한 용서와 구원과 회복을 말합니다. 이사야서는 신기하게도 신구약의 장수와 동일해요. 즉 전반부는 27장, 신약이 27장이고요. 39, 27, 39장이 구약인데 이 전반부는 1장부터 39장까지 있고 후반부는 40장에서 66장까지. 그래서 이 전반부는 39장 그리고 뒷부분은 27장이 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 후반부는 바벨론 포로 상태를 예언한 상태에서 주의 백성을 향한 용서와 구원과 회복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언급한 것처럼 이사야의 두 주제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신뢰하라는 권면입니다. 오직 주만 믿을 때 죄에 대한 용서와 더불어 원수로부터의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에 이사야는 8번이나 주의 백성들에게 주를 바라라고 재촉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주제는 메시아의 오심과 그의 시대의 영광을 알려주는 것이, 이사야는 메시아 시대에 발생할 일들을 예언합니다. 그 시대는 구약의 남은 자들에 의해 열리고 이방 나라들로부터 주의 백성들이 더하여지며 확장될 것이, 이것이 이사야의 예언 속에 담겨 있어요. 남은 자들에 의해 이 메시아의 시대가 열리고 그리고 이방 나라들로부터 주의 백성들이 더하여지며 확장될 것이, 하지만 메시아의 나라에 속하지 않는 모든 불신자들 및 열방들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 주께서 주의 열심으로 세우신 메시아의 나라는 공의와 정의가 다스리는 나라가 될 것이. 한편 이사야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사용하는 칭호 중 특이한 것은 만군의 주입니다. 이 표현은 이사야 내에서 62번 나오는데요. 여기서 만군은 주의 백성 및 천사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주는 그 의미에 있어서 전능하신 왕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분의 통치는 하늘이나 땅에서나 완전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라는 표현이 26번 사용됩니다. 직접 쳐봤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또는 거룩한 이렇게 할 때 26번이 나오는데요. 이 표현은 이사야의 독특한 표현으로서 이사야서의 주된 강조와 핵심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그것은 죄인들을 위한 중보자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으로 시간적 배경 속에서 이사야서의 큰 그림을 보면 1장에서 39장까지는 아수르 제국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제국 시대 가운데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이 1장에서 39장인데 이 전반부는 1장 2절 3절을 통해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고발로 시작됩니다. 그 다가오는 심판을 예언하는 내용인데, 첫째는 이방 나라들을 통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이요, 그 후 이방 나라를 심판하시는 내용이
사사기도 그렇고 동일한 패턴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그들이 패역할 때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방 나라들을 다시 하나님은 심판하세요. 이에 1장에서 12장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이고 13장에서 27장은 이방 나라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28장에서 35장은 언약의 백성인 유다와 예루살렘의 참된 구원의 원천은 오직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립니다. 그리고 36장에서 39장은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제국의 몰락 사건이 발생함으로 세계 역사의 주도권이 바뀌는 사건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아수르 제국 시대의 배경이 사라지는 것이,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바벨론 제국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예언인데 사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시대에 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예언을 통해 그 시대를 살게 될 주의 백성을 위로합니다. 주를 바라며 기다리는 가운데 신앙을 지키고 인내한다면 반드시 참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또한 복을 베푸실 것이,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은 마침내 그분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은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가 될 것이, 특이한 것은 이사야서의 후반부에서는 참 하나님과 이 거짓 우상신들을 비교하여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40장에서 48장까지의 대단히 긴 내용으로서 우리 인간들이 만든 우상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 정확한 지식을, 우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우상에 대해서 헛된 소망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성경은 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49장부터 53장은 하나님이 친히 사람으로 오시는 고난당하는 종을 소개하며 그 종을 통한 참 이스라엘의 구원을 예언합니다. 마지막으로 54장부터 66장은 하나님의 참 백성을 향한 장래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이에 우리는 이사야서를 강설해 나갈 것인데, 먼저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의 입장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성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어디에서나 수백 번, 수천 번 확인된 거기 때문에 언제나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석해야 될 것이, 마틴 루터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석하였고 존 켈빈도 마찬가지고 모든 종교 개혁자들과 그 위에 모든 개혁주의 정통의 하나님의 종들은 언제나 성경 전체에서 언약을 배경으로 하여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성경을 해석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 이사야서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석할 것인데,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사야서와 신약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우린 이미 요엘서를 통해서 구언약과 새언약의 관계를 매우 구체적으로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요엘서의 3번에 대한 강서를 여러 번 반복해서 읽을 필요가 있어요. 성령 강림을 베드로가 이끌어낸 요엘서는 성령 강림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에 대하여, 그리고 예수께서 보내시는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상세히 담겨 있고,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이 3번에 걸쳐 반복되면서 우리에게 옛 언약 속에서의 여호와의 날과 그리고 온 인류를 향한 여호와의 날이 분명하게 이 요엘서에 다 담겨 있는 것을 보았어요. 즉 구약의 그 언약 속에서 바라보는 새 언약은 단번에 하나의 덩어리로 보이면서도 그것이 이제 성경 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사도들이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면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틀을 얻게 되는 것이, 즉 구언약 시대의 남은 자로부터 메시아가 오시고 그 메시아의 십자가의 속량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하늘과 땅에 구현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요엘서를 통해서. 구약 시대에서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 한꺼번에 보였기 때문에 교회 시대를 정확하게 집어내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언약의 참 이스라엘인 남은 자의 후손으로서 이사야의 예언 중에 훗날에 속한 또는 종말에 속한 예언은 교회 시대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구언약은 그림자와 상징 부분이 많고 새 언약은 그 상징들이 예표했던 영원한 실제들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동일하게 이 원칙을 우리는 이사야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포로된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바사 제국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신기하게도 고레스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사야서의 새하늘과 새 땅도 바사 제국으로 인한 바벨론 포로부터의 해방 이후에 이스라엘의 새 삶을 예언하는 부분은 상징적이지만 신약에서 보면 그 내용은 주의 재림과 맞물린 실제적인 새하늘과 새 땅과 무관하지 않은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은 사람이 100살 이상 훨씬 넘게 산다고 하지만 그러나 죽음이라는 것이 언급되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것은 예표적으로 그 실제는 이 계시록에 알려주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영원한 나라라는 말씀이. 근데 이 서로 맞물린 이 내용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즉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관계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이러한 세대주의처럼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이. 아무튼 우리는 구약의 포로 해방으로부터의 자유로운 모습에 대한 묘사는 주의 초림과 성령 시대 그리고 주의 재림과 함께 이어지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시대와 다 연관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린 이러한 연관을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내면서 이사야서를 읽고 해석하게 될 것이, 그래서 이사야서가 새 언약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의 성도들과 관련되면서 우리는 그 예언서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이것을 잘못 읽으면 우리의 신앙은 구언약 시대를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양떼들이 많아지고 명성을 얻는 것을 천국의 기쁨 대용으로 추구하는 교회, 세속적인 교회로 신속하게 달려가는 썩은 교회가 되는 것이죠. 형통주의의 교회들. 거꾸로 가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은 상징이고 지금은 그것과 비교될 수 없는 배설물로 여길 만큼 그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실제들을 맛보는 그런 것이 복음인데, 우리는 그 실제를 맛보기는커녕 거꾸로 가는 것이죠.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아야 된다. 양떼가 많아야 된다. 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상징이란 말씀이 구약 구시대 가운데 구언약 속에서의 내용이란 말씀이. 이렇게 하여 우리는 이사야서에 대한 개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러한 큰 그림의 틀 안에서 한두 장씩 상세하게 이사야서를 다루게 될 것이,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서 이사야서가 쓰인 배경을 살펴보겠어요. 굉장히 큰 그림을 여러분에게 하나 드릴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예언을 이사야를 통해 정경에 남기셨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어요. 오늘 본문 1절에 의하면 이사야의 예언 활동은 우시야 왕의 통치 말기에서 시스기야 왕에 이르기까지 약 60년간 지속됩니다. 여러분들이 목요 성경 연구에 대선지서를 만약에 공부한다면 지금 만들어 놓은 도표들이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집사님 만들어 놓은 그거 도표 하나만 있으면은 그냥 거기에 왕들과 이방 나라들의 제국들과 또 북이스라엘 왕들, 남유다의 왕들 정확한 거의 완벽한 그 연대별로 잘 나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딱 놓고서 성경을 보면 여기 네 왕, 이 우시아 이런 왕들 쭉 보면서 같이 그 역사적인 배경을 순식간에 연도별과 함께 바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60년간 이사야는 활동을 했어요. 우시야 왕의 통치 말기에서 히스기야 왕까지 60년간 지속됩니다. 대략 주전 740년에서 주전 680년 정도입니다. 그 기간은 평화와 전쟁이 교차하는 정치적 격변기였어요. 우시야 왕과 요담 왕의 치하에서는 남왕국 유다가 번영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평화와 번영의 시대에 남유다는 종교적 외식과 도덕적 부패와 우상 숭배로 가득해졌어요. 완벽하게 점점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추락, 타락으로 달려갑니다. 이에 하나님은 남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변 나라와 전쟁을 치르게 하십니다. 이에 아스 왕 때는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과 싸우지 않으면 아니 되었고, 히스기야 왕 때는 아스루 왕 사네립의 침략을 방어해야만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옛 언약에 따른 집행이며 또한 선자들이 셀 수 없이 경고한 백성들의 죄악에 따른 여호와의 심판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느닷없이 치시지 않아요. 경고. 예배 때 주의 종의 설교를 통해서 경고를 받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경고인 줄 빨리 믿고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경고가 반복되다가 때리세요. 그때 때리는 것은 여러분에게 자비가 남아 있겠지만 참 많이 아플 거예요. 이사야의 예언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것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물론 그는 북이스라엘 비롯한 아수르와 바벨론 등의 주변 열국들에 대한 예언도 하였어요. 이제 2절과 3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고발하는 법정의 장면을 묘사합니다.
대재판관 여호와 하나님이 있고 피고 남유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은 하늘과 땅입니다. 재판은 먼저 증인을 호출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대재판관은 피고에 대한 기소장을 읽습니다. 그 죄명은 반역죄.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거역이란 단어는 자녀들에게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나의 백성이 거역하는 것은 반역이에요. 왕에 대한 반역입니다. 부모에 대해 불순종하는 것은 거역이에요. 이 짧은 기소 내용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을 이스라엘의 아버지로 묘사합니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스라엘의 탄생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낳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낳았습니다. 그 씨가 처음에 애굽에서 자라더니 그곳에서 나오면서 이스라엘 국가로 성장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갓 태어난 이스라엘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온갖 풍요하고 향기로운 것들로 먹고 마시게 하셨어요. 그 결과 이스라엘은 장성한 성년이 되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의 영광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절정을 이르렀어요. 그리고 우시야와 요담 시대에도 온 세상의 영광을 떨쳤습니다. 장시간 50년이 넘게 어마어마한 영광을 떨쳤어요. 지금 마치 대한민국처럼 이 조그만 남한이 얼마나 조그만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속에 있으니까 커 보이죠? 이 중국으로만 가도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남한 볼 때는 조그만 섬나라처럼 보여요. 미국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이 기세를 떨치잖아요. 지금 뭐 터지기만 합니다. 대한민국이 마찬가지였어요. 우시야 시대 그랬어요. 요담 왕 때 그랬어요. 온 세상에 영광을 떨쳤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분의 자식인 이스라엘을 지극정성으로 돌보시며 양육하셨어요. 그런데 그 자식이 아버지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여기서 거역하다라고 한 이 파샤라는 뜻은 도망치다, 달아나다, 싫어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본문에서는 아버지 여호와의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도망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누구가 나타납니까? 예수님의 비유 속에 탕자. 그 이스라엘은 지각이나 통찰력에 있어서 지독히 어리석은 자가 되었어요. 그들은 이 세상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언약 안에서 그들을 양육하신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 수 있는 특권을 누리던 자들이었는데 그 언약을 깨트린 것입니다. 즉 자녀답게 행동하지 않았고 그 마음이 아버지를 경외하는 자녀로서의 마음을 지니지 않고 도리어 세상 나라들처럼 우상신들을 섬겼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낳아서 양육하신 아버지의 입장에서 그리고 왕의 입장에서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땅과 하늘을 증인으로 하여 법정 앞에서 고발합니다. 이 고발로 하나님은 자식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길 바라셨어요. 다시 본문을 잘 보세요.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도다. 자식이에요. 내 자식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나를 거역하도다. 뒤로 보면 뭐라 되어 있어요? 나의 백성이. 이스라엘은 곧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자식이고 나의 백성이, 내 자식,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도다. 소와 나귀도 주인을 알고 따를 줄 아는데 내 자식, 내 백성은 소와 나귀만도 못하구나. 이 맥락은 창조주시며 구속자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요 백성인 이스라엘 사이의 가장 중요한 언약 관계를 보여줍니다. 그 관계는 이미 맺어진 부모 자식 관계며 왕과 백성의 관계입니다. 속담에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키고 거역하는 자식을 둔 아버지의 마음은 가장 비통하다는 말이 있어요. 아버지에게 거역을 일으키고 이 아버지를 때리는 그때 그 아버지의 마음은 가장 비통하다고 되어 있어요. 또한 자기 백성으로부터 반역을 당하는 왕의 마음보다 더 깊은 슬픔과 비참은 없다 하였어요. 이와 동일한 반란이 있는데 오늘 이 구절의 내용에 있는 동일한 반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윗이 압살롬에게 당한 반역이에요. 압살롬이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자식으로부터 백성으로부터, 압살롬은 그러면서도 백성이에요. 압살롬을 따르는 반란의 백성이, 그 우두머리가 압살롬이, 그것이 지금 하나님이 당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아픔이, 아버지의 고통이, 왕의 고통이, 그 마음이 한없이 찢어진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의 시작이 그걸로 시작하고 있어요. 이사야서를 쓰게 된 동기가 하나님의 마음이 그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그 비통함과 서운함과 안타까움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고발로 시작되고 있는 것이, 이사야 6장으로 건너가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역사적인 환경이 소개됩니다. 그때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였어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영원한 왕국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은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왕들은 다윗의 혈통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었는데 이는 남유다에게 다윗에게 주어졌던 영원한 언약이 있었다는 뜻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의 언약 가운데 세우신 다윗의 후손 우시아가 죽었으니 남유다의 왕권이 사라진 셈입니다. 공백이 생겼어요. 왕 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지상에 왕이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없어요. 다윗의 혈통을 잇는 왕이 없어요. 이때 이사야는 하늘의 왕권을 환상 가운데 보게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주의 나라와 백성을 완벽하게 붙들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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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리고 이때 등장하신 하나님의 계시는 어두운 내용이었어요. 절망적인 내용이었어요. 그 계시는 주의 자식된 남유다의 죄악과 완고함이 그를 달릴 것이다라는 내용이었어요. 돌아오는 게 아니라 밀고 나갈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죄악을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이, 그러므로 구언약에 따라 그들은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 이사야 6장 그가 선자로 부름을 받는 배경이에요. 이사야 입장에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일을 하나님이 맡기시는 셈이에요. 너 가서 이 말씀을 전하라. 그러나 네 말을 듣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럼 내가 왜 가서 전합니까? 답은 뭐예요? 내가 전하라 하니 전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즉 하나님과 맺은 이스라엘 언약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면서 그들은 결국 언약에 따라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잃게 된다는 내용이,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이 언약 백성이 멀리 포로로 잡혀감으로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에요.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 그러면 언약 백성인 유다 백성은 완전히 멸절합니까? 북이스라엘은 언약에서 벗어나면서 완전히 멸절되었죠. 하지만 영원한 나라의 언약을 갖고 있는 다윗에게서 물려받은 이 남유다는 그리 될 수가 없는 것이, 왜? 여인의 그 씨에 대한 언약, 또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나라에 대한 언약, 그것이 남유다에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그 나라는 완전히 멸망당할 수는 없는 것이, 하나님의 보좌에서의 완전한 통치를 보여주신 여호와의 하나님 말씀은 계속 말씀합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곳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즉 다윗과 맹세하신 주의 언약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약 백성의 남은 자들인 구루터기 가운데서 거룩한 씨가 나서 하나님 나라의 구루터기로 이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 거룩한 씨는 이사야의 입장에서는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이, 그리고 이사야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이 그 거룩한 씨. 그 거룩한 씨를 놀랍게도 믿는 자들은 이사야의 말씀을 믿는 구루터기에 속한 남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다 쓸려버립니다. 다 죽음을 당해요. 그 씨가 어떻게 다윗의 언약을 담고 있는 남유다를 통해 등장합니까? 그것이 바로 이사야 후반부에서 등장하는 고난받는 종이, 그 종은 자기 백성의 모든 죄악을 대신 감당함으로 주의 자녀가 죄삼을 받게 하고 또한 그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실 것이, 그리고 주의 백성과 새 언약을 맺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고난받는 종은 구루터기로 남아있는 옛 언약의 백성을 위한 유일한 소망이며 새 언약 백성을 위한 거룩한 씨가 되는 것이,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은 이 땅에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통치권을 주실 것이, 그는 여호와의 종으로서 영원한 의의 왕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영원한 공의와 정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다윗에게 주어진 영원한 왕권과 나라의 언약이 여호와의 고난의 종을 통해 성취될 것이, 이사야 6장은 텅 빈 그 왕좌는 하나님의 보좌로 인하여 잠깐 보였다가 그 하나님의 보좌가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다시 왕권으로 나타나는지 그 내용이 이사야 53장이. 이사야 53장을 제가 쭉 그냥 읽겠습니다. 그 내용들은 너무나 깊고 너무나 은혜로운 내용이지만 그것은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 이사야 53장을 만날 때 다루기로 하고, 저는 쭉 여러분이 이 전체 계략을 흐름을 알기 위해서 듣도록 그렇게 할게요. 이사야 6장과 이사야 53장을 대조해서 보시면 그것이 짝을 이룬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야, 그 이사야 53장 6절 한 절 가지고 스펄전은 보니까 책 한 권을 쓰더라고요. 엄청나요, 스펄전.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했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복음의 그냥 핵심들이 다 그냥 콱콱 엄청난 엑기스로 진액들로 그냥 뭉쳐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로써 하나님은 잃은 자식과 언약 백성을 되찾고 영원한 나라를 이 땅에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영원한 왕은 의의 왕이요 사랑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종인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 이사야에서 더 놀라운 것은, 정말 놀라운 것은 여호와 엘로힘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바로 그 고난받는 종이 되기 위하여 사람으로 오신다는 사실이.
이것이 인류 역사 가운데서나 이 우주 가운데서나 가장 한량없이 무한한 미스터리,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다는 사실, 그분이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사야 6장에서 보여준 하늘 하나님 여호와의 통치를 이 땅에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그분, 그리고 종국적으로 그 통치는 이사야서에 언급되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될 것이, 결과적으로 우시아 왕 때 이사야가 보게 된 이스라엘에 대한 하늘 아버지의 통치는 이 땅에 은혜로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그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런데 그 은혜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면 그 은혜의 대상은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세상 열방이 될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에게서만 주의 자녀가 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열방으로부터 주의 자녀들이 태어날 것이, 그리고 그 자녀들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왕으로 하는 주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서의 거대한 그림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서의 이 거대한 그림이 성취된 새 언약의 환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본 환상이 보좌와, 굉장히 익숙하죠. 하나님의 보좌예요. 보좌와 네 생물과, 또 익숙하죠. 이사야 6장에 나온 스랍들이,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만군 속에 들어가는 장로들이,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러나 부활하셔서 영원한 통치권을 받으신 우리 주 살아계신 어린 양을 통해 성취되는 장면이, 이는 이사야서에 나타난 계시의 완성과 성취를 보여주는 최종 장면인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지극히 순결하고 완벽하게 거룩하신 보좌는 결코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는 접근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보혈을 흘리신 어린 양이 계심으로 우리는 죄악 가운데에서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얼마든지 자유롭게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이것이 구약의 실패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서 누구든지 어린 양 예수를 믿고 나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기업을 얻을 수 있다고 알려주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성경 전체의 핵심 계시, 이것이 또한 이사야서가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이 알리려는 궁극적인 계시입니다. 그것이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성삼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며 죄인 된 우리가 지극히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회복과 은혜와 용서와 사귐의 길인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길이. 너무나 자주 듣는 말이죠. 매일 듣는 얘기죠. 그러나 그것이 생명이에요. 그 길 외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 길을 벗어난 영역에는 하나님의 정의가 법대로 진행될 뿐이 그 결과는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어요. 만족되었어요.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가능한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서가 짚어낸 문제는 완고한 언약 백성의 반란과 거역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제시하신 궁극적인 답변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여호와의 종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것이, 그러면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고 심지어 그 마음도 새롭게 되면서 하나님과 한없는 사랑의 관계가 펼쳐진다는 것이, 궁극적인 죄의 문제가 바로 이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완전하게 해결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이 솔루션이, 여러분의 인생 전체에 대한 솔루션이, 이 교회를 향한 솔루션이, 이 모든 인류 역사를 향한 유일한 해결 답안인 거예요. 하나님의 답안이.
이처럼 이사야서는 아버지의 얼굴에 침을 뱉고 불량배를 따라 세상으로 향하여 탈선한 자녀들을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아버지의 아픔에서 시작합니다. 그 자녀를 기다리다가 대책을 마련하시고 멀리 도망친 자식을 친히 찾아내어 데려오시는 아버지를 보여줍니다. 이때 그 탈선한 자녀를 데려오기 위해 그들이 범한 죄악들에 대한 법적인 빚을 치르십니다. 아버지는 그 빚을 자기 피로 치르시고 그들을 하늘로 데려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이제 아버지 집에 돌아온 그들은 오직 자원하는 마음으로 승리의 천국과 풍성함과 만족을 누리는 것이.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와 왕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기소장을 한 번 더 볼 필요가 있어요. 무엇이 주의 자식이며 주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문제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새로운 각도에서 추론해 보면 여호와의 자식인 이스라엘은 이제 아버지를 만나러 오지 않습니다. 허식처럼 효자처럼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세상 앞에서 아버지를 만나는 것처럼 가짜 예배를 하며 쇼를 하지만 이 시대의 교회들 많이 쇼를 해요. 가짜 성도들은 교회까지 와서 쇼를 합니다. 근데 본심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아니,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 없어요. 근데 북이스라엘 이 남유다 정확하게 같은 모습이, 효자처럼 보이려고 세상 앞에서 아버지를 만나는 것처럼 쇼를 하지만 사실 마음으로는 아버지를 떠난 지 오래되었어요. 그들은 그들을 키우며 들려주신 아버지의 말씀을 전혀 기억하지도 않았고 이제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도 않습니다. 물론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주대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아버지의 왕권, 만군의 주 여호와, 그 왕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처럼 아버지를 만나지 않는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아버지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가 반역을 이끄는 요인인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에 대해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패역한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를 만나는 일에 대해 그 비중이 크지 않다면, 아버지를 진심으로 만나보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렇다면 멸망할 남유다와 다를 바가 없어요. 행여 세상 때문에 그리스도 하나님을 멀리한다면 이는 우상신을 따르던 구약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 없습니다. 만일 기도와 말씀이 내 삶의 중심에 있지 않다면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대단히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신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기 바랍니다. 성경으로 돌아가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 가운데 붙들고 믿고 의지하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 정신 차리셔야 돼요. 교회가 요새는 이제 마켓까지 한대요. 장사. 예배 마치자마자 쫙 물건 풀어놓고 거기서 싸게 서로 얼마나 모여가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이제는 왜 멀리서 시장까지 가, 우리끼리 다 나눠 쓰면 되는 것이. 돈도 뭐 어떻게 다 무료로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이 미국에서 벼룩마켓이라고 하는데 그냥 거기서 이제 서로 돈 주고 돈 팔면서 하면서 막, 그리고 이제 선경금이란 이름 가지고 좀 남는 건 다 선경금을 하고, 즉 주일을 장사하는 거죠. 점점 그렇게 되는데 모르는 거예요. 다들 같이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알긴 뭘 합니까? 요엘서 찾으라면 요엘이 어딘지 어떻게 알아요? 이사야서를 단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 평생 30년 50년 교회를 다녔는데 얼마나 창피한 얘기입니까? 이사야서 뭐 내용 얘기하라면 아무 말도 못해. 이사야가 뭐지? 성경으로 돌아가는 흔적이 전혀 없는 것이죠. 무슨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뭐하러 얘기합니까? 바로 우리예요, 우리.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 가운데 붙들고 의지하기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새 언약에 따라 성삼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바랍니다. 그것이 보좌 앞에 계신 어린 양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유일한 요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과 행실을 다하시며 지금도 완전하게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인내하실 분, 언제든지 주의 심판은 도끼처럼 죄인들을 향해 들려 있어요. 세례 요한이 말씀했잖아요. 언제든지 도끼가 지금 내리칠 준비가 있어요. 그 도끼를 내리치지 않은 지 벌써 2000년이 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각자의 인생은 고작 80년, 잘아야 80년이에요. 이제 인생도 많이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순식간에 이 세상을 떠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인들에게 아직 심판이 임하지 않은 것은 단지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일 뿐 하나님의 인내와 심판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이 우주에 존재하는 그 어떤 인격체도 죄값을 치르지 않고 무사한 경우는 없다는 사실이, 반드시 하나님은 완전한 정의의 심판을 시행하실 것이.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의 기소장을 읽어보기 바랍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다. 그러나 내 자식이며 내 백성인 그들이 나를 거역하고 반역하였도다. 반역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겼도다. 하나님 말씀에 침을 뱉었도다. 하나님 말씀을 단 한 번도 보지 않았도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도다. 기도하지 않았도다. 이 기소장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는 사랑과 안타까움과 분노와 슬픔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이 세상에 감당하신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고스란히 다 나타나고 있는 것이 어디에? 십자가에. 그러므로 신자들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주 하나님께 지녀야 할 참된 자세는 첫째로 그분이 만유의 왕이신 사실을 알고 주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것이며, 둘째는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죄의 세력을 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것이며, 즉 예수님의 표현으로 하면 진리와 사랑을 붙드는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신자들은 주의 어미와 자비를 그리스도 안에서 붙들게 될 것이. 그러나 이를 위하여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것이 있으니 곧 말씀과 기도에 예배. 이처럼 죄로 인해 하나님이 무한한 거룩한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의 유한한 소망은 복음에 담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물과 대제사장 역할로 인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외에 다른 것이 없어요. 그 은혜의 노래가 앞으로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 듣게 되는 온 세상과 역사에 증거될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즉 이사야의 노래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어린 양으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그 후 생명을 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이사야서의 복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화목하게 할 수 있도록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신 그 한없는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더욱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서에 대한 개론을 열었습니다. 주께서 자비하시고 긍휼을 베푸시사 앞으로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나눌 때 한량없는 주의 은혜와 주의 생명을 부으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